손을 들어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부분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자성어를 보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최신의 화려한 네일 아트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다면 그건 달을 보지 않는 이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견지망월이라고 말할 때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러한가요? 이번 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강렬하게 경험하거나 깨달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혹시 이번 주에 혼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렬하게 깨달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키기 전에 내 손가락의 네일 아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온 신경을 다 쓰는 건 아닐까요? 설마 내가 지금 네일 아트에 온 신경을 다 쓰면서도 그게 본질을 위한 것이라고 나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남들 다 그러는데 나는 좀 덜하니 나는 본질에 가깝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드라마 여주인공과 남주인공 중 한 명은 시한부 인생이어야 합니다. 재벌집 막내딸과 시골 촌구석의 첫째 아들이 우연히 만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극적인 만남이 있거나 들장미 소녀 캔디의 판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서사라고 말합니다. 서사 없는 평범한 등장인물만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소설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전혀 만나볼 수 없는 서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흔히 보기 힘든 극적인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도 서사를 기대합니다. 서사가 있는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각인됩니다. 정치인뿐 아닙니다. 서사가 있는 스포츠 스타에 더 열광합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하고 연습생 출신으로 시작했지만 팀의 4번 타자가 된 야구 선수에게 더 열광합니다. 이런 서사는 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종 동물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의 극적인 서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시대의 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지 않고 이야기를 팝니다. 물건에도 서사를 덧입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광고가 제품의 품질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력적인 브랜드에는 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브랜딩의 핵심은 서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의 마케팅의 핵심이 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서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제 설명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래 간증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방패 간에 증언할 증자를 쓰는 조선시대 법률 용어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거나 증인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용어를 가져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쯤은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의 증거나 증인을 위한 언어라면 어떠했을 것 같으신지요? 이 법정의 언어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간증의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한 것 같으신지요? 법정에서의 간증은 논리적이면서도 담백하며 그 말에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언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간증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논리적인가요? 담백한가요? 책임지는 언어인가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체험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신앙 체험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 시간에 듣는 예화에서 사용되는 설교자의 간증 또는 누군가의 간증을 인용할 때면 그것은 철저하게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모두 듣고 난 후에 설교자의 간증이나 예화만 기억된다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증자가 강대상에서 간증을 마쳤는데 그 사람의 서사가 강렬하게 기억된다면 이 또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역예배나 순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자신의 간증을 마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준 교인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이 또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달을 가리키겠다고 하면서 네일 아트로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의도가 깔린 견지망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의 서사가 더 기억되고 간증자의 서사가 더 기억되는 것, 간증자나 설교자의 극적인 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내서 눈물 콧물 쏙 빼려는 이들은 화려한 네일 아트로 자신의 손가락에 현혹시키기 위해 달을 이용하려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다가야 또는 불타가야라고도 부르는 보드가야는 인도 북동부의 비하르주 가야시의 남쪽으로 8km 떨어진 리라장강 서안에 있는 불교의 성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성도처, 불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고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안락한 삶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불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수나무 아래 대자에 석가모니 없이 텅 비어있고 그런데 참배객들이 빈자리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보드가야의 유물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석가모니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던 시기에 보리수와 빈자리로 석가모니를 나타내는데 이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꽤 오랫동안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래서 이런 상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빈 대자, 석가모니의 발자국,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수레바퀴는 사라진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떠난 후 꽤 오랜 동안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빈자리를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불상 시대를 지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석가모니는 신의 서사가 덧입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을 거쳐서 기록된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이들 중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신지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는 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리도 혈안이 되어버린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집회만 하면 강사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거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끝도 없이 적습니다. 무슨 박사, 대표, 교수, 단체장,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 자신의 삶을 극적인 서사로 꾸며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속 주인공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극적인 서사로 탈북검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간증 시간에 자신의 서사를 극대화합니다. 무대 위에 가수나 배우가 공연하며 자신이 울면 그건 신파가 된다고들 하는데 강달상에 올라가면 자기가 먼저 막 웁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간증이라는 말이 법정에서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오버도 이런 오버가 없습니다. 내 서사가 증언하고 증명해야 할 간증을 집어삼키고 만 것입니다. 논리적이면서도 담담하며 진솔되며 책임감 있게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자신의 서사를 극대화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객석에 앉아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설득해버린 것입니다. 사기꾼 중에 진정성 없다고 말하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다 진심이라고 말하죠. 서사는 내가 죽은 뒤에, 그것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해서 신의 서사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 내 서사를 팔아먹으려 하는 행태가 사기꾼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가요?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설교할 때와 내가 대표 기도할 때와 내가 간증할 때 내 개인의 서사를 극정어로 사용했다면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일이 맞는 건가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용어였던 그 간증 맞습니까? 입으로는 달을 가리키겠다고 했지만 네일 아트에 온 힘을 쏟아 내 손가락을 보게 하고 싶었던 치졸한 욕망 아니었나요? 제품이 아니라 서사를 판다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서사파리가 대세인 세상입니다. 서사가 최고의 돈벌이가 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 서사를 만들어 팔아먹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를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먹고 살아보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말이죠.